에서 꽤 알려진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하는 것은 그분의 설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설교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산헤립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나라의 신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파괴당한 것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고 전부 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구원해 주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신인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헤립 왕이 그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두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한 인생 말로였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경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형태의 아수르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표현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연로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면 놀랄 일도 없죠. 한국에서 연로하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목사님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전을 찾아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잘못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단절하는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성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돌과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우상시하면서 자기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전인가? 하나님이 참 성전이신데 그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세요.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미물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그 성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개정개역에는 더럽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읽은 그 세변적 성경인가요? 거기는 파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헬라어 페이데이로는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성전을 파괴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내가 성전으로 안 사는 건 내가 하나님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속에 성전으로 임했는데 네가 나를 파괴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멸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 그 산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판에서 말씀하시면 그 벌판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면 바닷가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벽돌과 나무로 집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성전이고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은 결코 성전일 수 없습니다. 예배당은 문자 그대로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집에 들어가면 예배를 받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거룩한 집 아닙니까?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천정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거룩한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돌과 벽돌로 만든 이 집이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 집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 우주 온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걸 알면 이 집을 성전이라고 우상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집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성전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참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자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기 때문에 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거예요. 이 천하 만물 속에서 이 예배당 공간은 하늘에 구멍만도 못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데 집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참 성전 되신 하나님, 이 집 밖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나 개인의 생사 화복만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세 번째 오류, 주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셨던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다 거룩해요. 경건해요. 왜? 여긴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주일 예배 경건하게 보고 집에만 가면 마음대로 해요. 왜?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거든요. 예배당에서는 다 경건한 언행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는데 일터에서는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해요. 왜?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은 결코 성전일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성당, 거룩한 집을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교권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유럽에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들도 새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집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집을 신성시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관이나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문 잠긴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뿔랭빨레 공원 옆에 있는 뿔랭빨레 예배당이 그 목사님이 예배당의 목사님이 예배당 안에 술집을 차렸습니다. 목사님이 오늘날 술집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 술집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네바 신문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인 청년들하고 그 예배당 술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술집이라기에는 어설프고 예배당이라기에는 서글펐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비로도 막을 쳐놓고 이쪽은 술집이고 이쪽은 예배당이에요. 결국 조금 후에 그 예배당도 팔렸습니다. 미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가처치 몇 군데를 제외하고 미국 교회 쇠퇴하고 있고 교인 없는 예배당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 9월에 한국에서 각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6개 교단, 통합, 합동, 고신, 기장, 기감, 기성, 이 6개 교단의 교인들이 지난 10년 동안 196만 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그 교단들 다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예배당을 신성시하고 내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에 196만 명이 줄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교인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많은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회하는 공간을 더 절대시합니다. 교인들이 딴 데 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경작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